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고 32장, 33장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하나님을 배신했던 행위,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 또 하나님의 조처들, 모세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 맺는 장면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언약이 피가 채 마르지도 않는 그 순간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사건과 연결해서 있는 것이 꽤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서약해 놓고도 금세 하나님 배신하고, 심지어 금송아지 보고 여호와라고,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말했던 그 참혹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살펴봐서 드렸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도 좋으니까 하나님 백성들 구해달라고.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귀한데 모세는 하나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어떻게 기억나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요, 다 기억 못하고 못 알아들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힘과 능력 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어요. 언제는 뭐 다 알아듣고 들어간디, 그죠? 듣다 보니까 은혜도 되고 그러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랬는데 태도는 귀한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모세는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할 수는 있는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위치나 자격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수요일에 훈련이 된 것 같아 금방.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오늘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기도를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예요. 그 대답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본문이 3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그 대답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내 자신의 확신과 신념이어서는 곤란해요. 자꾸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지냐면 신앙생활 할 때 그 믿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나의 확신, 나의 신념이 중요하다고 자꾸 여겨져요. 그런데 그 자기 확신도 중요합니다만 그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 확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 아니라고요. 네? 이해되시죠? 자기가 나는 태양계 너머에 우주인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그 확신 너무 강한 확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태양계 밖에 우주 외계인이 있다고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내 속에서의 확신이 어떤 사물이 존재하거나 어떠한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자기 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뭐 합니까? 믿습니까? 이걸 시옷을 세게 해야 되잖아요. 좀 덜 믿으면 더 세게 믿습니까? 막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믿습니까는 이게 파블로프의 개 마냥 조건만 사. 교회 예배를 믿습니까? 하면 졸다가 또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뭘 아멘 했는지, 뭘 믿겠다고 그러는 건지, 진실로 그러합니다고 뭘 동의하는지 모른 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믿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믿는 신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 이제까지 배워왔던 나름대로 배워왔던 신앙 체계 속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저기가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확신과 신념을 거기에다가 투영했을까요? 말이 어려운데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법당에 부처가 앉아 있는데 부처가 실제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처 너머에 있는 그 부처 형상을 보고 실제 부처를 거기에다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그런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에 일반적으로는. 아니 근데 부처가 그러면 얼마나 많아? 뭐 태조산에도 앉아 있고 앉아 있는 부처, 드러누워 있는 부처, 뭐 웃고 있는 거 승질되는 부처 얼마나 많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불안을 투영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우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자꾸 우리 목사님은 자꾸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그러고 몰라도 봐야 된다고 그러고 책을 읽으라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은 너무 주지주의적으로 너무 이성적인 신앙생활만 강조하는 것 아니야?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만 보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야. 제자리. 왜 그럴까? 에? 그것은요, 항구에 매달아 놓은 배가 끈을 풀지 않은 채, 그 닷을 올려버리지 않은 채 계속 놓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한데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 확신과 어렸을 때 조금 배운, 젊었을 때 조금 배운 신앙생활 했던 그 가닥을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 깊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은혜가 처음에는 은혜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 더 깊은 발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흐려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잘못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과연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심했던 것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최근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지금도 안 좋아 사실. 너무 안 좋아.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금방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구나. 금방 사라지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없어지는가.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저 회의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생각도 나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토록 3년 내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고난도 당하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반발을 하고 그러더니요, 잡혀가자마자 순식간에 도망가더라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김보성이 우리나라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의리가 없어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에 의리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이 좋아서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한테 좋은 것 주지, 에? 성경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하려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왕이면 좋은 거, 기왕이면 비싼 거.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 완악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자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덜해지고 나중에는 더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밴딩머신, 자동 판매기처럼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기만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 신앙생활의 그 목표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 이런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라든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든지, 이 땅에 기름진 무엇인가 선물을 받는 것이라든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강건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 선언하셨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러면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뭘 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그것에 있었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관심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사람의 완악함이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그런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압제 가운데 해방시켜 주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그저 가이드 정도로만 하나님을 알았고 그저 그런 하나님이라면 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보세요. 3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상한 말이 많아요. 졸다가 읽으면 할렐루야 아멘 조건반사로 아멘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은 굉장한 은혜와 축복이 아니고 어쩌면 심판의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볼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모세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내 백성이고 내가 인도해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이라고. 그 백성과 함께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에 내 자손에게 네 자손이라 그래 또. 네 모세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 보라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자 모세 뭐라 그랬어요? 눈을 크게 떠봐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여러분요, 사자를 앞서 보낸단 말은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사자만 가겠다는 말이에요? 네. 인도자, 가이드, 메신저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자, 하나님 대신해서 인도할 사람은 보내줄게 라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33장 1절과 이전의 말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보다 그 목적만 따져본다면 이스라엘이 원한 그들의 동기만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말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 아니라고 하는 선언이 담겨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실 때에 하나님은 가시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신앙의 길 가운데 여러 가지 경로와 그리고 마지막 최종 종착점이 있을 것인데 그 여정과 목적지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그 본래 자체로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축복이 약속되어진 땅이고 축복이 선언되어진 땅입니다. 그것이 바른 말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축복하시는 땅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장소가 될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가정은 뭐가 돼요? 지옥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장소인데 여러분요, 제가 요즘 그 알토란 찾아서 보는 건 아닌데 자꾸 이렇게 페이스북을 SNS 보다 뭐 그런 프로그램이 떠요. 그런데 그 부부싸움 하는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저들이 정말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가 맞을 정도로요. 얼마나 눈이 그냥 살기가 가득하고 눈에서 번개가 치는지 그냥 그 아내는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막 뭐 당장 그러고요. 남편은 막 주먹을 줬다 폈다 막 뭐 폭력을 가하게 이거 얼마나 살벌한지요. 세상에. 그런데 더 웃긴다기보다 가슴 아픈 거는요. 조만한 저 운수만한 어린애가 거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그런 싸우고 막 위협하는 소리가 아무렇게 들리지도 않는 것처럼 그 어린애가 혼자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어떻게 나 같으면 벌벌벌 떨고 무서울 텐데 막 그러더라니까요. 세상에. 여러분요. 그만 얘기하고. 근데 보세요. 아니 보세요. 사랑할 때 아이고 그냥 뭐 이쁘다고 그러고 착하다고 그러고 똑같은 집인데 관계가 좋을 때는 천국이고 관계가 깨어지면 지옥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 왜 축복의 땅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올바르게 바르게 이루어질 때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실제로 뭐가 돼요? 심판이 그곳에 임했던 거예요. 그 자체로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 은혜의 땅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에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귀한 성물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단 하나의 성물이 언약궤, 법궤 증거궤 아니에요. 거기 심지어 접근하다가 심지어 잘못 만지다가 막 우싸 막 이런 사람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베레스 우싸 지명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요, 그 궤짝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짝 자체가 거룩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 거쳐지니까 블레셋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움했네. 그러니까 싸움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생각할 때에 우리가 힘도 약하고 전쟁에 나가 질 것 같아. 그래갖고 뭘 갖고 가? 그 언약궤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기잖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들고 가는데 전쟁했는데 누가 이겼다고? 블레셋이 이기잖아. 그리고서 블레셋을 그에게 그 언약궤를 뺏겨가고 가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어떠한 뭐 신앙적이고 좋은 말을 써서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해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해주고 정말 몸 바쳐 그 레미제라블 그 장발장 이야기의 그 팡틴처럼 머리카락마저도 다 잘라서 자기 새끼 판틴 그 누구지? 조만한 여자의 주인공? 다 모르네. 아무튼 그 엄마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머리카락 잘라갖고 그 주잖아요. 자기 새끼 먹이려고. 자기 나중에 팔다 머리부터 팔고 다 팔 게 없으니까 자기의 몸마저도 빨아갖고 말이죠. 자기 새끼 먹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다시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자식들이 말이죠. 그렇게 키워준 엄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지 않고 그 엄마를 불편하게 여긴다든지 이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하게 된 어머니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생각하게 될 느끼게 될 그 모멸감과 좌절감과 그 절망감은 어떻게 될지로 생각해봐요. 금방 이해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그 언약하는 피를 뿌리고 언약 맺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만 찾고. 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한다고? 네 백성. 너희들 가이드 필요하지. 그래.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될지 가이드가 필요하면 내가 사자를 보내줄게. 대신 나는 안 가. 이게 얼마나 준엄한 심판이냐는 거예요. 이 정신 못 차린 사람은 그래도 가나안 땅은 갔으니 다행이네. 이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그 무엇이 어떻게 축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축복이 돼요? 물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헌신도 않으면서 잘 되니까 그냥 하나님도 나를 연약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나 보다. 잘못된 줄 알아야지. 큰일 날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 물론 출애굽 1세는 다 죽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그게 축복이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나안 일곱 족속의 그 참혹한 우상숭배를 다 따라가고 하나님을 헌신짝적으로 버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될 때는 하나님도 함부로 버리는 거야.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땅에서 복 받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뭔 상관이야? 하나님을 수단 삼는 신앙만큼 비로하고 하나님께 모독이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들에게 필요한 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줄 그저 인도자, 가이드 정도의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런 거는 가이드, 사자 정도가 하면 되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3절 하반절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관계를 깨어뜨린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다면 그들은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멸하신 불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백성은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3절의 하반절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 여러분 준엄한 말씀이란 말은요 원래의 히브리어 원문의 말은 나쁜 말씀, 악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악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뭐가 나쁘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같이 안 간다는데 그래도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야? 이 정도에서 그냥 나쁜 말씀인 거죠.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요 뒤늦은 후회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토록 하나님의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며 기뻐하고 예배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언약관계가 깨어뜨려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진멸하리니 그 다음에 너희는 뭐를 떼어내라? 뭐를 떼어내라? 무엇을요? 장신구를. 여러분 이 장신구가 어떤 장신구입니까? 가깝게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 때 쓰여졌던 그런 금송아지 만들 때 쓰여졌던 장신구 같은 걸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려고 그러니까 다 갖고 왔죠.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장신구는 조금 더 뒤로 가보면 언제 처음 이 장신구를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 특별한 명령을 주셨죠. 뭐라고? 넌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금과 은과 보석과 폐물들 달라고 그래라. 그럼 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이 금은 보석은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신 그 금과 은과 장신구.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을 지금 뭘 만들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거죠. 그거 제거해 버리라고. 갖다 버리라고.
너희들은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축복이라 좋아했겠지만 그 은혜의 선물은 일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한 도구가 되었으면 하나님 아셨고 그것부터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 길이 어떻게 축복이겠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가운데 얻게 되는 선물이 어떻게 은혜의 선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그 선물은 오히려 선물이 아니고 우상단지를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장식구를 떼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게임할 시간 있고 텔레비전 앞에서 누워있을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을 읽을 시간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텔레비전도 주고 좋은 인터넷 환경도 주고 눈도 안경을 써야 되긴 하지만 건강하게 하셔서 책을 읽을 만한 마음도 지혜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쓰지 않고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일순간 우상을 섬기는 데 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건강을 줬더니 그 건강함을 가지고 영혼 육의 강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될 텐데 그러기는커녕 그 건강함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달란트 혹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 귀한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될 청지기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삼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11조 생활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습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만 하지 하나님이 정하신 부활의 날 아침 주일 예배만큼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정말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귀찮으셨던 건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한 무언가를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그토록 만홀히 여기는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천국에 보내주시는 수단 정도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필요한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정도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오죽했으면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겠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페리코레시스,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하나됨과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만족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창조하셨고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아름다운 사랑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교제는 헌신짝처럼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어려운 것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뭘 하면 됩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면 됩니다. 쓸데없는 것 떼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무엇이 선물이겠습니까? 왜 갖다 붙입니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늦은 후에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로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기록들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참 아쉬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물론 여호수아 칼렙은 예외를 하고 그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뜨거운 사막의 한가운데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자신의 몸을 통과하여 그게 자신들에게 남게 된 것은 그저 허울뿐인 장신구였고 그들의 유골밖에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동료들의 유골뿐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십시오. 신앙에 불필요한 것, 나를 치장하고 있는 것 떼어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렸습니까? 정말 물질이 없어서 기본적인 헌신도 헌금도 못 드리시는 겁니까?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신구를 달려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다면 장신구를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알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헌신을 하십시오.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11조 생활하는데 부지런히 하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은 생활에 11조를 하십시오.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몸 다해 우리의 영혼욕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부터 하십시다. 미사여고 자꾸 섞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명령 잘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두 사람은 딱 알아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모세요, 그 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장신구 떼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완전하게 언약 관계를 끝내시겠다 선언하셨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생활, 가정생활 하시다 보면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이혼해, 도장 찍어, 이런 말 하시죠.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진짜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한대요, 안 한대요? 뭐 대답도 안 하고. 진짜 이혼할 사람들은 뭐 이거 안 해요. 그냥 가서 도장 찍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혼해! 이런 얘기는 뭐예요? 우리 다시 잘 이야기 좀 해보자, 대화해보자, 풀어보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진멸당할 것이다. 장신구 떼어내라. 여러분, 언약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으면 이런 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언약관계 끝났어 라고 하는 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잘해보자 이 말이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인 거죠. 2번인 거죠. 근데 이걸 알아들었어요. 자, 누가 알아듣는가?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무엇이라 이름하니?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모하는 자,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성막은 원래 어디에 짓게 돼요? 진 밖에다 져요? 진의 12지파 진 친 곳에, 텐트 친 곳에 한가운데 져요? 성막은 대부분 답은 2번이에요. 자, 성막 그 자체는, 회막 말고 성막 자체는 이스라엘 진 친 곳에, 진을 칠 때 3개 지파씩 동서남북 치거든요. 그래서 12지파 쳐요.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거든. 원래 성막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성막은 성막이 아니고 임시적인 장소이고 특별한 장소예요. 그래서 무슨 막이라 그랬냐면 회막이라, 회자는 모일 회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abernacle of Meeting, Tent of Meeting 뭐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회막이라 그래요. 근데 왜 갑자기 말할까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구나. 자, 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를 모하는 자는, 앙모하는 자는 진박 회막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금 사랑하자고, 다시금 회복하자고, 다시금 그 천막에서 회막에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한 명 또 알고 있었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1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모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있겠나 싶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걸 어떤 식으로 대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니까 육을 갖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육을 가진 사람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가? 내가 집사님, 임집사님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이 말은 분명한 건 굉장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짐 밖에 세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임재 가운데 있다가 돌아왔어요. 교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 눈의 아들 누구? 젊은 수종자 누구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저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봅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장신구 가지고 별짓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다가 떠났던 그 천막, 모세마저도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를 여전히 사모하며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했던 그 젊은 수종자였던 여호수아, 그것이 모세를 뒤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선한 새로운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 회막은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유아실이 기도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였던 회막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간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선물을 우상을 섬기는 선물로 만들지 마십시오. 신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앙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모세를 넘어서는 그 모세 수종자라고 불렸던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